오늘의 묵상 127번째 시간,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42절,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읽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일이 많다는 것으로 불만할 때가 있고 그것 때문에 예배 생활도 소홀히 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일이 많다는 것이 불만거리가 되며 예배 생활을 하는 데에 장애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에 있어서도 어느 일이 더 좋고 어느 일이 못하다는 그 우열을 따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 어떤 일은 싫어하고 어떤 일은 좋아합니다. 사람마다 나름대로 취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러나 어떤 일은 좋고 중요하고 어떤 일은 덜 좋고 덜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인하여 사람마저 차별화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불행인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섬기는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와 말씀 듣기를 우선하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한 촌에 들어가셨고 그 촌에 살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반겨 맞았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르다는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 정신이 없었습니다. 마르다는 주님께 나아가 동생이 자신을 도울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 동생들어 가서 나를 돕도록 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 번이나 마르다의 이름을 부르시며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은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돕도록 세우신 직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즉 교회의 내적 세계를 담당하는 내적 직분과 교회의 외적 세계를 담당하는 외적 직분으로 말입니다. 내적 직분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직분, 즉 예배와 영성에 관계된 것을 말하며 외적 직분은 교회 행정과 섬김과 봉사, 실질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초대교회도 교회 규모가 커지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했고 7 지도자를 뽑아서 구제와 봉사를 담당하게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의 중요성에 차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의 중요성에 있어서 두 직분의 우열을 가린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둘 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유의해서 보면 초대교회가 7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 가운데서 선택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것은 외적 직분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의 중요성의 우열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적으로 충만해 있어야 중요한 외적 섬김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적 직분인 말씀을 듣는 일을 소홀히 한 채 외적 직분에만 몰두하게 되면 외적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내적 직분이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의 문제는 외적 직분으로서의 식사 준비에 전념했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르다가 말씀 대신 식사 준비에 전념했다는 사실 자체를 책망하셨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마르다의 어떤 점을 문제 삼으신 것일까요?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만히 앉아있는 동생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하여 염려가 생겼고 그리하여 동생에 대한 원망도 생겼던 것입니다. 외적 직분이든 내적 직분이든 일이 많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염려하면서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일이 많아도 주님 보시기에는 적은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크게 보이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작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많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가장 큰 일은 주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한 일은 적고 작은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힘들고 어려운 살리는 일은 주님이 하셨고 돌을 옮기고 수족을 풀어주는 정도만 사람들이 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일은 온 천하 사람이 다 힘과 지혜를 모아도 아무리 많은 땀과 피와 노력과 재물을 다 바쳐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과 재주를 다 동원한다 해도 사람 하나도 못 살리면서 뭐가 그렇게 일이 많고 바쁘다고 투덜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영혼을 살려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잔심부름 몇 가지 해놓고서 뭐 그렇게 큰 일을 했다고 내가 앞서서 온갖 염려는 다 하고 다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발이 부르트도록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내가 일을 많이 했다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무거운 짐은 주님이 져주시는데 큰 일은 주님이 다 감당해 주시는데 우리가 조금 일을 했다고 우쭐거리거나 또한 일들로 인해 염려하고 투덜대고 불만하는 것도 주제넘은 일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많은 일이건 적은 일이건 그 일이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평안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많아 보이지만 실상은 지극히 적고 작은 일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을 깨닫고 불만과 불평이 아닌 겸손함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도 말입니다. 감사합니다.